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출애굽을 이렇게 늘 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인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와 하나님과의 속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바로와 이 하나님과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사실은 이 바로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바로와의 싸움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면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바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은 이미 적수가 되지 않는 싸움인데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가 마음의 완악함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쩌면 제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바로가 참 오래 버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버텼다라고 하는 이것은 10번까지나 그가 버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숫자 중에서 10 또는 100,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는 숫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맥시멈 최고의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버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버텨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이 하나님과의 이 싸움 속에서 사실 싸울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 본문에 돌아가서 저희가 좀 보면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볼 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작전처럼 보이는 이런 묘사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묘사로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셔서 이 전쟁을 끝나는, 이제 바로의 숨통을 이제 끊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바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이 싸울 수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참 재미있는 그런 우리가 상징이 좀 나오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바로의 장자나 아니면 몸종의 장자, 하다못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라고 해서 따로 구별하거나 몸종의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대하시거나 또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대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 앞에서 그 바로의 장자들, 몸종의 장자이든 가축의 처음 것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평등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공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는 더 이상 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장자를 치심을 통해서, 이 바로의 장자를 치심을 통해서 만천하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는 이제 인간에 불과하다,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종의 장자나 가축의 처음 것이나 바로의 아들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너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그 마지막 하나님의 회심의 일격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가 이 신이었다면 이 장자의 죽음은요 막아야 돼요. 막을 수 있었어야 되고 그것을 장자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장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음을 능가할 수 없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가 죽음을 능가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를 약속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죽음 이후의 것을 약속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말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는 신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바로는 사실은 살아있는 그냥 권력자요,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과 10번이나 그가 하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해보면 이 햇병아리 정치인이 가장 빨리 체급을
자기의 정치적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냐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정치 고단수를 정치의 거물급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체급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계속 이제 정치적인 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거물을 계속해서 저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적자가 됨을 통해서 애굽에 정말 하나님과 동급의 하나님과의 이 같은 레벨의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무서운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대항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불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여러분 악한 우리가 그런 거역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잖아요. 거역함을 통해서 그가 이 타락한 그런 계명성이 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겠어요? 그는 사단이 이 아담에게 던지는 말, 메시지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아주 무서운 그 사단의 음모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게 뭐죠? 거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레벨급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함을 통해서 바로의 심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같은 동급의 사람이 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마음을 아담에게 전해줬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바로 그 순간 세상 속에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동급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그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신의 자리에서. 이게 내려오기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여러분, 올라가기보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바로는 신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 살아있는 신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가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단념해야 되니까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완악하게 더 버티며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그래야 애굽은 그래도 신과 지고 있지만 야 그래도 신과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졌어요. 그런데 마귀의 우두머리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바로처럼 그 자리에 내올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드겨야 되는 거죠. 왜? 저항하고 반항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야 마귀가 따르고 귀신이 따르죠. 아니,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 지고 있지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쫄병들이 따르죠.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로의 후예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유혹을요, 우리가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바로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시 애굽의 문화 속에서 보면 그들의 학문이나 아니면 그들의 이런 이 수학적인 이런 지식들이나 당시에 최첨단을 걸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정도 됐다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이해력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리고 한 제국을 꿈꿨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거를 듣지 않았던 거죠.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듣지 않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과 들음을 통해서 잃는 것과의 비교 속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잃는 것보다, 듣지 않아서 잃는 것보다 내가 들어서 얻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것보다 내가 들음을 통해서 잃는 것이 더 작게 느껴질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것이 더 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더 작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매일 밤에 아마 전략회의를 했을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버티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버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바로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바로가 적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비로소 바로도 눈물을, 이 말은 뭐죠? 그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는 고통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의 백성이 뭔가 어떤 가축을 잃고 또 식량을 잃고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예. 약하면 지는 거예요. 예. 약하면 지니까 강한 척하는 거죠. 그게 바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약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척하잖아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한 척하고 눈물 흘리면 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바로가 그런 거죠. 바로나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와닿습니까? 와닿지가 않으니까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거죠. 바로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한 척 할 수가 없는,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로가 이제 울부짖기 시작하고 장자의 죽음 속에서 그가 비로소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음을 가져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에서 그는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됐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는 못했어요.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애굽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은 나를 예배할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오느냐 이 말인데, 쉬운 성경을 다른 번역들도 봤지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지나가는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온통 울음 가득하고 울부짖음이 가득하고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고요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7절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별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구별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 성탄절 우리가 보시죠. 성탄절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성탄절 속에서는 우리 안에 예배,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산타크로스에 막 선물에 그리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구별된 문화죠. 그런데 이 구별된 문화들이 점점 성탄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사그러져 가고 이제 교회 문화들이 세상의 문화와 별 차이가 없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모임 속에서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우리가 세상과 또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구별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배타성만 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보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구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이 또 다민족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애굽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속에서는 이미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넓힙니다.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더 수용하고 포함시키는 이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은 넘어오지 못한 어떤 넘사벽처럼 일종의 바리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속에서 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확장이죠. 애굽의 확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확장. 이게 이제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의 확장. 애굽은요 철저하게 이 바로는 그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제국을 꿈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확장을 막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막장하셨어요. 구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확장을 막으세요. 애굽의 확장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실 때 이 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려고 하느냐면 애굽이요 제국이 되지 못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애굽의 확장은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확장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고 애굽은 막으신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넓히시고 이 넓히심을 통해서 세상에 세속하는 막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뭘 구별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만 똘똘 뭉쳐있는 이런 속에서 너희는 들어오지 말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을 통해서 세상의 확장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두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확장, 애굽의 야욕, 애굽의 그 탐욕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이스라엘 확장을 하나님은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별이라는 말 속에서 그냥 우리 안에 끼리끼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구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은 우리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교회의 확장이요, 우리가 복음의 확장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을 쪼그라들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경을 넓게 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넓히심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시죠. 이게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구별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목이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이 교회가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세속에 밀려서 그들의 확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밀리기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 애굽의 확장은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확장을 가져온 하나님의 구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잖아요. 8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함에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된다는 게 8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게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나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할 것이다. 그 사정을 막 하고 부탁을 하고 막 애걸복걸을 해야 내가 여기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은 이 구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가 거룩의 단어에서 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인데 거룩의 확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룩의 확장이고 거룩의 넓힘이에요. 거룩은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여러분, 넓어진다고 해서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예. 거룩은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농도가 약해지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넓혀져도 양이 많아져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용인했을 때 그게 거룩이 아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편해졌어요. 박해가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의 믿음의 질이 떨어졌어요. 신앙의 질이 떨어졌어요. 거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룩은 모여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 그 질이나 양이 그 깊이가 달라지지 않는 게 거룩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거룩? 흩어져 있어요. 막 모여져 있으면,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 거룩의 농도가 약해지고 그 거룩의 깊이가 약해지고 거룩의 힘이 약해지는 이런 거룩을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죠? 하나님은 애굽의 확장을 막으셨어요. 이스라엘의 확장을 용인하셨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룩의 확장이지. 구별이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구별, 우리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세상의 확장을 막고 이단의 확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확장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별함이 없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의 확장을 지켜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애굽을 막으신 것처럼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확장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천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구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함께 기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확장이 세상의 확장을 막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영향력 없이 그들의 영향력의 확장에 밀리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구별을 통해서 애굽은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넓히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